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이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와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을 요셉이 물리친 내용이죠. 당시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면 한창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 요셉의 지위는 가정 총무이긴 하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죠. 당시 종,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요셉이 당시에 이러한 유혹에 쉽게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물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의 집 소유 전부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큼은 제외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보디발이 먹는 음식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왕곡 어법으로 보디발의 자기 아내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지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다 허락을 했죠. 근데 단 한 가지만큼은 그것을 거부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명령,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멀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이유만으로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다른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조상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오기 전에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 각각 애굽과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말하게 한 사건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애굽 왕과 그랄 왕,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사건들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심판하는 사건들, 그 내용을 요셉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깨달은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것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구나.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겪었던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그냥 단순히 과거로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거울로 삼고 그것을 나침판으로 삼아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정말 많이 했던 말이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올곧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빠지지 않고 꼭 했던 말, 기억하라.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거울 삼아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경험했던 많은 여러 사건들, 과거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고 나간다면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지금 이 장소, 이곳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9절에 이렇게 요셉이 말하자 보디발의 아내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놀란 보디발의 아내가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고 옆에 있는 커다란 천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 한 구석에 있는 돌 우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천을 그 돌 우상 머리에 탁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신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원하면 신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차이를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존전 의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CCTV만 있어도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CCTV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알고 내가 그걸 진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죄악과 타협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죄악과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우리 본문 말씀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계속 유혹할 때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그 유혹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악의 유혹이 범람하는 그 장소 한가운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장소가 유혹의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표현보다는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단 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그 순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이고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며 의인이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악의 유혹이 범람하는 장소와 환경을 안다면 굳이 그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경에 나를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음란한 환경 속에 내가 그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서 음란한 영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100번 외치기보다는 그 장소가 죄악의 유혹이 가득한 장소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현명한 것이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요셉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통해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존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악의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죄악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죄악에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통해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존전의식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죄악의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019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 창립 기념식이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